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배운 대로 삶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차 어려워졌었고 사역에서는 자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낙심시키는 일이 발발했습니다. 머리로 배운 것들을 입으로 설교했었지만 정작 저의 삶은 마음에서 쌓은 것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머리로 배운 것과는 다른 내용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용서를 배웠지만 비난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겸손을 배웠지만 자기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정결을 배웠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정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유해야 했지만 사나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머리로 알았지만 마음으로 몰랐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달라는 말의 이 악한 행위는 원어로 보면 악한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은밀한 철길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부산으로 가야지 하고 열차를 타는데 열차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철길이 깔린 대로 갑니다. 철길이 강원도로 나 있으면 결국 강원도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의지도, 심지어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마음의 철길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친절하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경멸과 냉소의 길이 나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경멸과 냉소로 흐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이를 악물어도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마음의 철길이 대대적으로 다시 깔리기 전엔 우리의 삶은 결국 그 철길대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과 안 것과 다르게 깔려있는 저의 마음의 철길을 대대적으로 공사하라는 대공사회로의 부르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믿기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르심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위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마음의 숨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내 마음의 은밀한 철길들을 파내어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은 사람의 마음의 부패를 누가 알랴?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을 부정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의 감각을 무디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돌 같은 마음과 감각을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스타프 융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객관화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말씀은요, 그 불가능한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저의 마음의 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재 안에 보게 된 것은요, 잘 차려진 응접실 같은 저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누구든 와도 기분 좋을 듯한 그런 응접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달리 그 응접실에는 지독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냄새는 바로 지하실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아주 오래된 냉장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포스의 그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멋대로 먹어버린 마음들, 은밀한 곳에서 멋대로 배양해버린 마음들, 거기서 썩고 있었습니다. 묵은 분노와 용서치 않는 마음, 외로움과 거짓 위로에 대한 탐닉, 저의 마음은 부패하는 음식으로 가득한 지하실의 냉장고와 같았습니다. 거실은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저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갈고 닦아 말끔하게 단장한 응접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쌓인 오물들은 그 거실을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공간으로, 안식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안식년 중이었고, 지금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 이 부흥학교, 이런 그 마음의 학교에 소속되어서 이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이 스쿨에 있는 동안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죽지 않을 만큼 끄집어내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야속할 정도로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지하실에 잠자고 있던 마음의 냉장고가 갑자기 끌어올려지고 열려 보여졌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이 순간을 설명한다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이 교통사고를 경험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쾅 하고 충돌한 다음에 좀 큰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 블랭크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벌어진 일을 뒤따라가며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앞차를 받아서 크게 찌그러져 있었고요. 본네트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에어백은 다 터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구나, 사고가 벌어졌구나 판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눈을 내려서 제 손을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가락이 꺾여져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45도에서 50도 가량 꺾여져 있었습니다. 그 각도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뼈가 살을 찢고 드러나 있었습니다. 흥건히 피가 솟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손에서 시작된 고통이 불처럼 온몸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잡고 신음하며 낯선 사람으로 가득한 도로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고통을 달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제 손가락보다 더 뒤틀어지고 피 흘리고 찢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마음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의식 안으로 돌아올 때 우린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제 가슴을 부여잡고요. 마치 손가락을 잡고 도로 위를 서성이며 신음했듯이요. 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실을 서성여야 했습니다. 제 가슴을 두드리며 병들고 뒤틀려버린, 얼룩지고 오염돼버린 저의 내적 현실을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화가 나 있었고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 이것저것 진통제를 끌어다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삶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순간에 벌컥벌컥 화를 내었는지, 또 때론 내가 왜 그렇게 냉정해지고 잔인해지는지, 또 왜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매달렸는지, 때론 왜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의 철기를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철기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앞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는 두 종류의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의 응접실에 삽니다. 11조를 하고 셀 모임에 참석합니다. 선교원금을 보내고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응접실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양복 입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권했습니다. 응접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엔 세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곳이 건드려지면 쉽게 화를 내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멋져 보이는 것들에 매달렸습니다. 자기를 비참하게 보이게 하는 잘난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을 잠재우려 정욕과 중독증에 기울어집니다. 외로움을 보상하기 위해 엉뚱한 집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응접실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지하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응접실에 머물고 그 나를 주장하려는 것이 바로 나를 높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하실에 내려오고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것을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하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 이전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 불리우셨습니다. 얼룩지고 내어 쫓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불황자들과 먹고 마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 화를 내고 비판했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 친밀함은, 그 역사는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것이 음지에 내몰린 자들을 향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친밀함에 대해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도덕적으로 파선한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낙오한 불황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산층으로 자라났고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고 헌신하여 신학생이 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저의 응접실은 날이 갈수록 그럴듯해졌고 날이 갈수록 빛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밀히 그분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 지하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리와 창녀가 제 지하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병들고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요 은혜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은 더 완전해지고 더 헌신할수록, 더 수고할수록 도달할 수 있는 더 완전한 응접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은 마음의 지하실로 내려오는 겸손과 정직의 계단에 있습니다. 이 계단은 무서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용감한 정직함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계단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창녀입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저는 병들고 아픈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곳에서만 종교적 탑이 아닌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귐이 그 길에서만 시작됩니다. 종교적 탑 안에서는 자기 의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종교적 역량을 뽐내는 종교 올림픽만 벌어질 뿐입니다.
누군가 그 스테디움에서 걸어 나와 자신의 마음의 지하실로 걸어 나갈 진실함과 용기와 겸비함을 가진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오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내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바의 품은 우리의 마음의 지하실에서만 만나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얼마 전 부흥학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다가 일어나서 펑펑 울었답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자신의 삶의 역사 안에 일어났던 마음의 일들을 바라보며 두렵고 무서워 너무 아파 후퇴하고 싶은 유혹까지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들으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기 세리와 창녀의 친구께서 오시는구나. 여기 잃어버린 자들의 아버지께서 오시는구나. 여기 병들고 아픈 자들의 구주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여기 종교의 탑이 무너지고 마음의 지하실이 그 친밀함의 길이 시작되는구나. 제 자신이 그렇게 파헤쳐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마침 라만차의 기사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무대로 올린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극에는 알돈자라는 매춘부가 나옵니다. 자신을 이미 내던졌고 돈과 쾌락을 위해 자신의 몸을 굴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과 삶에 대해 얼마나 화가 단단히 나 있는지, 삶에 대해 얼마나 냉랭하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녀의 삶에는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돈키호테가 돌진해 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녀의 존엄을 향해 돈키호테는 사랑을 고백하며 돌진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돈키호테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알돈자는 돈키호테를 미친 노인네라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밀고 들어갑니다. 지체 높으신 예쁜 아가씨라는 뜻의 라틴어 둘시네아로 그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극에서 둘시네아라는 세레나데는 정말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그렇게 돈키호테가 알돈자를 둘시네아라고 부를수록,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수록 그녀는 더욱 화를 냅니다. 그녀에게 이 미친 노인의 광기는 매우 위협적인 폭탄과 같았습니다. 알돈자는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나의 태생이 그렇게 귀했다면 나의 삶도 그만큼 고결했겠죠. 하지만 나는 거의 평생을 드러누워 살았습니다.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써먹고 버리는 부엌대기 창녀라고요. 이렇게 밀쳐내는 알돈자지만 돈키호테는 번번이 둘시에네아라 부르며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이 미친 노인네 광기 어린 사랑이 마침내
알돈자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신음합니다. 국타와 학대라면 얼마든지 받고 또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정이라면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마침내 알돈자는 무대 앞으로 나섭니다. 관객들 향해 소리칩니다. 이미 돈키호테의 광기 어린 사랑은 그녀를 허물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알돈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돌시네이아입니다. 극 속의 알돈자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알돈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아셔야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모두 돌신해야 합니다. 이 극을 보는 내내 하늘 아바는 돈키호테처럼 내 마음속 알돈자에게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피나고 뒤틀어지고 뼈가 튀어나온 듯한 저의 마음의 현실을 향해 아바는 돌진하고 계셨습니다. 뒤틀려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며, 아니 그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꿰뚫어 보며 아바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나의 둘신애야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으로 알돈자 된 너를 품는다. 그리고 네 깊은 곳에 아버지, 나의 형상을 향해 내가 외친다. 너는 나의 둘신애야다. 14세기의 영성가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여, 아버지를 강권한 것은 불의였습니다. 당신에 대해 피조물이 저지르게 될 모든 악을 보시고도 마치 못 보신 듯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눈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취하여 미친 사람처럼 피조물과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불이십니다. 자신이 지으신 것에 미치신 오직 사랑의 불이십니다. 이 사랑에 미친 불,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한은 아바를 경험하고 좀 더 세련된 언어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기도 속에서 그 지하실에서 썩은 음식들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화염이 어디선가 다가와 그 뜨거운 그 썩은 것들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노의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멸의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부정함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는 맹렬한 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맹렬한 사랑의 화염이었습니다. 알돈자를 향해 불탔던 돈키호테의 광기 어린 사랑처럼 카타리나가 외친 미친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아바의 화염 같은 사랑을 잘 담아낸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뜨거운 책, 뜨거운 사랑의 책, 원래 뜻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마치 돈키호테가 알돈자를 향해 부르는 둘시네아라는 세레나드처럼 이 뜨거운 사랑의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의 고백은 응접실에 앉아있는 매끈한 종교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얼룩지고 거뭇해진 우리 마음의 현실을 향한 것입니다. 지하실의 알돈자와 세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가서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브래넌 매닝은 나환자 요양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간호원이 달려와서 요청했습니다. 브래넌, 욜란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욜란다는 37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 아주 보기 드문 미녀였습니다. 그냥 미녀가 아니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을 멈춰세워 다시 돌아보게 할 그런 미녀였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녀가 한센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은 손가락 끝, 코끝, 귀끝 이런 몸의 끝부분부터 감각이 잃어져 가고 괴사가 일어나며 떨어져 나가는 질병입니다. 그녀는 이미 코가 떨어져 나가고 움푹 패인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 그녀의 손은 하나에 뭉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2년 전에 그녀를 버리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녀를 더 이상 찾지 못하도록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여인으로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래넌 매닝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녀를 위해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햇빛이 찬란하게 그 방을 메웠습니다. 브래넌 매닝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아바, 따뜻한 햇빛에 감사합니다. 욜란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욜란다를 돌아보는데 욜란다는 너무 깊은 행복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아했던 브래넌 매닝은 물었습니다. 욜란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욜란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 예수님의 아바께서 방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를 나의 집으로 데려가겠다. 브래넌 매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바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욜란다는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난 정확한 아바의 속삭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그녀는 아바의 집으로 올리워져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브래넌 매닝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란다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당연히 아가서를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아가서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타는 사랑을 글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죄가 깊은 곳에, 얼룩이 깊은 곳에, 상함이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이 아바의 맹렬한 사랑, 이 불길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문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창녀와 세리를, 나 환자와 쫓겨난 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친교하기 위해 아바의 맹렬한 사랑은 돈키호테처럼 우리의 지하실을 향해 돌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겸손의 길, 정직의 길, 마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 은밀하고 유구한 마음의 길, 그 길 안에 우리는 아바를 종교가 아닌 불타는 사랑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문자가 아닌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넘치는 은혜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한 산길의 여정은 아바와의 동행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종교에 지치셨습니까? 이제 은혜 안으로 오십시오. 이제 마음의 지하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의 알던 자여, 너는 검지만 너는 나의 둘신애야다. 너는 내게 아름답다.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있지 않다.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가리키기 원한다. 나의 은혜로 너를 품어 치유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심판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는다. 나는 너를 치료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간다. 너의 지하실을 열고 나의 사랑을, 나의 용서를, 나의 은혜를, 나의 자비를, 나의 위로를, 나의 치유를 환영해다오. 우리 그 아바의 음성을 이 아가서의 고백으로 대언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너를 향한 나의 불타는 사랑을 빼면치 말라. 응접실에 거하며 나의 불타는 사랑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 나는 너의 마음을 알며 너조차 거절하는 너의 마음을 끌어안으며 너조차 도망치는 너의 마음의 현실에 강림하노라.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는 알던 자이지만 너는 나의 둘신애야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것이 은혜라. 이 복음을 믿으라. 이 은혜를 신뢰하라. 이 자비를 신뢰하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마음의 손을 얹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이 맹렬한 사랑을 대언하세요. 어여쁜 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예언자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의 대언의 제목입니다. 아바의 불같은 사랑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울은 노래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 헌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 수고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 수련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알던 자를 찾아와 끌어안아 변화시켜간 아바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수고가 아닌 아바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심이 아닌 차라리 시에나의 카트리나가 광기 어린 사랑이란 아바의 미친 사랑에 사역만 나를 나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맹렬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 맹렬한 사랑이 이제 나를 강권하는도다. 아바를 강권했던 그 사랑이 이제 바울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아바를 달리게 했던 그 맹렬한 불길이 이제 바울의 마음을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위험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립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의 길들을 파내어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어긋갈린 철길들을 사랑의 길로 대공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마음의 지하실 깊은 곳에서 당신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부패한 음식들 사이에 맹렬한 불길로 임하시는 산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바, 이제 내 마음의 아바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의 둘신이야.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 저는 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복음 안에, 당신의 은혜 안에 나는 아름답습니다.
불타는 사랑을 도장처럼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지하실의 고통과 얼룩과 뒤틀림과 찢김들을 연료 삼아 태우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죄가 깃든 곳에 은혜가 깃다라는 바울의 고백의 문자가 우리의 마음에 체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 더 부으세요 아버지. 성령님 더 임하세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내게 이르리라. 바위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아바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란다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은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